9장 1절에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소망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이 7이라는 숫자, 바로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이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4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여겨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는 4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특별한 숫자가 있고 그래서 그 숫자에 특별히 의미를 붙이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붙였어요. 예수님은요 30냥이 팔렸고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사랑을 고백하였죠.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대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맞아요. 바로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마주쳤던 곳은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로 40년이라는 시간.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바로 광야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음식이었어요. 며칠 동안이었죠?
맞아요. 40일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리고 비가 내리던 이 40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40이라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힘든 시간. 어차피 40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광야에 같이 덥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먹여주시고 살 수 있는, 마치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비를 내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40일의 시간은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요, 우리가 되돌아서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잊고 사는 것이 문제겠죠. 때로는 내 삶의 바쁨 때문에, 힘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이며 때로는 공적이며 나름대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기세등등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짓느냐 바빴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요, 벌거벗기도 하였고요, 여전히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불화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고 나의 모습대로 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하시고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을요, 구름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방주의 40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나타나고 무지개를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지개를 큰 증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지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무지개는 그저 옛날의 무지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무지개가 아닌 나의 무지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나의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구약의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무지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나의 10년, 혹은 20년, 30년, 40년, 60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지개,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어디에 두게 원합니까? 우리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부르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인기 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바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예요. 펜트하우스라는 어떤 거대한 지상 복합 센터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각 층마다 사람의 지위와 계급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요, 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존재하고, 그러니 그곳에서 소외된 이들, 언제나 약자로서 그들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과 때로는 인간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바벨탑을 상상하게끔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요,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혼돈일까요? 바로 질서가 없는 상태. 어쩌면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을 묘사했던 자기들이 좋아하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는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삶, 도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벨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바벨탑이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처제네 집에 이제 집들이 인사를 갔었는데 40층에 살아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 40층에 산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저는 항상 1층에만 살았거든요. 요즘 건물을 보면 기본 30층에서 40층, 저 때만 해도 63빌딩이 가장 높았었죠. 이런 높은 건물들이 바벨탑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요, 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시편 39편 12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바로 나그네의 삶. 그럼 나그네의 인상이라는 것은요, 결코 나의 자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불안한 삶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겠죠.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여정과 행군.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 때로는요,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고요, 그것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일,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확신 좀 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불안은요, 그런 거예요. 불확신. 불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뭔가를 붙잡고 싶고요, 정착하고 싶고요, 함께 모여 똘똘 뭉쳐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뭉쳐서요, 벽돌을 가지고 쌓기 시작합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가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까지 쌓아서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에요. 물론 외적인 명분은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 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바로 예수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신앙의 본질이 벗어났을 때가 문제겠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나로서의 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아니었나요? 내가 선악과라는 나무를 선택해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다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뽐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면 나를 왼편에,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 정도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은요, 결코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그것이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나로서의 내가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부서뜨렸어요.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삶이죠. 그것은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부서질 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충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과거로서의 나는 오늘 이 시간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지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이 기도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래 분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벤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넬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나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죠. 저도 처음 이 청주 기능교회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생소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는 이 장소에서의 나였어요. 정말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믿음이 막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매일 막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기 증평에 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다였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마치 모든 익숙한 곳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습니다. 아니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조차 어쩌면 그에게 너무나 낯선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우르란 땅은요 이제 급격히 발달되는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었고요.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조각쟁이였어요. 그 당시 조각쟁이라는 것은 바로 무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호와라는 존재. 어쩌면 그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했던 다른 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라는 것은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으로 보상받는 어떤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지만 여호와라는 존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향하여 꿈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물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왜요?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삶은요 민족 중심, 가족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야 안전과 삶을 보장해 주던 시기였죠. 지난 토요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요,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흩어지지 말아야 하지요.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도 해야 했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목숨과 생존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 결코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생존 본능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교회죠. 교회는요, 익숙한 장소이고요, 익숙한 사람이고요, 나랑 맞는 사람이고요, 나랑 가장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교회에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 있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 여인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여인은 변화했습니다. 변화했을 때 그녀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녀를 향해서 멸시했던, 손가락질했던, 어쩌면 내가 정말 가장 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 그녀는요, 변화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려지죠. 에클레시아. 이것을 풀어보면요, 무엇으로부터 되어진 사람들.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요,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가 잘했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막연했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곳에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이 아브라함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나의 주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신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 미래 어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한 것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대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관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알 수 없는 곳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결코 나의 잘함이나 나의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우리를 마주칠지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의 삶에 있기에 그 광야의 길을, 이 세상에서의,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보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성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거철이 되어지면 이제 선거에 관한 뉴스로 이제 매체나 SNS에 가득 메울 것이죠.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다라는 것,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정치적 판단, 그리고 경제 발전, 그리고 인권의 보장 등 어떤 다양한 정책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안타깝게도 지난 선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정책이나 그리고 후보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그런 경우를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이런 선거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눈 것은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선택함에 있어서 늘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군대 생활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2년의 군대 생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많은 재물과 많은 노비를 얻게 됩니다. 언제나 부의 축적은 결국 싸움의 원인이 되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한 한정된 공간 가운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여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때로는 이삭을 바칠 정도의 대단한 행위를 하였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일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요, 계속되어지는 친족의 불화를 막고자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기로서 다툼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언제나 선택의 순간은요, 굉장히 어렵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선택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먹는 것의 문제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문제는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달린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앞에 있는 땅을 봐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얻고 내가 빼앗고 누리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요, 눈을 들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죠.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요,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농산물이 잘 생산되어서 물명이 발달된 지역이라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것을 표현한 것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롯의 선택이 어떤 결말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지요. 다만 우리가 롯의 상황이었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그곳 정말 아름답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면 아마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락함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넓은 집이 좋지요. 이왕이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좋지요. 이왕이면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롯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무지하다라고 평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 이 광야의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어떤 이런 롯이 보았던 그런 지역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맞아, 내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군요.
이 지금까지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고 여전히 그 이집트의 삶, 나의 편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에 돌아가고 싶은 이 롯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땅입니까? 그들의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거리가 멉니다. 사막이 가득하고요, 낮엔 너무나 덥고요, 모든 것이 척박합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곳은요, 죽음과 같은 장소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것은요,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깨어져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눈과 내 경험과 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설령 그것이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쪽만 해도요, 학교 끝나고 한 2시가 되면 2시가 되어서 이제 공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는 2시에 공소에 모일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맞아요. 모든 약속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죠.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과 불확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과 불확신한 삶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이 불확신한 삶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때로는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 미래에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때로는 돈과 같은 물질로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안정을 찾기도 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이런 불안과 불확신을 경험했겠죠.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떠돌이 인생입니다. 내가 정착해야 할 그 언약의 땅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마주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그런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어쩌면 슬픔에, 시리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한마디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떤 원인을 규명하여 잘잘못을 따지려기보다, 사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욥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욥아, 너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욥아,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함과 옳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것은요, 보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검투사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방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패는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할 때 그때 방패가 필요한 것이 맞아요. 방패라는 것은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분명합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구할 때,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보상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원리가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이런 차원의 기도를 가리켜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당시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 상당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절대적 금식과 때로는 높은 차원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왜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조적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표현하자면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요, 이 교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다라는 사회 구조 가운데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운으로 여기거나 혹은 신적 존재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다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오늘 내가 있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일하신, 신실하신, 그리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잘못했냐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순전한 나드,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것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 혹은 죄된 행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16장 전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밤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술 길 샘결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리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리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오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유명해지신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대단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위대함을 소개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도 많았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만큼 참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도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물명 제도도 그 교수님이 말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24시간 편의점이 존재해서 언제든지 무엇을 살 수 있고 전화하면 다 배달이 되고요. 교통도 너무나 편리하죠.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보여지는 위대함 뒤에 정작 우리는 주어지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도요. 우리 현실을 봐야 그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이상은 그저 망상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요. 오늘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볼 때 그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위대함 뒤에 사실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어쩌면 모든 것이 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이들은 그 삶 가운데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다수의 삶에서 언제나 혼자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제가 자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도무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쩌면 사라와 이삭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위대함 뒤에 숨겨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어쩌면
자의의 삶이 아니라 타의의 삶을 살아갔던, 어쩌면 패배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음소리는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는요,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누구예요?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하갈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의 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충분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2절을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사라의 삶과 그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언제나 그녀는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출산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했으니 내가 이렇지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대상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이익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그런 존재. 사실 그것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결과, 바로 육신의 자녀, 그것이 이스마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신앙은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내 뜻과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우선순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이고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이죠.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뜻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에 한 가지 거스르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갈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n her sight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라가 보이기에, 사라가 판단하기에,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멸시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뒤에 존재하는 어쩌면 연약한 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무시받으면 그것을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그 안에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생각만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막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참 비겁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어쩌면 하갈과 사라의 분쟁 사이에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이 사건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모든 우리의 결정은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설령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결정의 모든 중심은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그런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학대라는 것입니다. 학대라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어떤 뜻을 보면요, 나의 주체적 행동이고요, 나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강함을 증명해 줄 약한 자, 약자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은요, 늘 억압받아야 하며, 늘 고통받아야 하며, 비판받아야 하며,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갈이 할 수 있었을까? 하갈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뛰쳐나가 광야로 도망가는 삶.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죠. 이집트라는 권력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명령을 받으며 억압받으며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 물론 하갈과 사라라는 어떤 출신적 배경은 뒤바뀌어 있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갈의 지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어쩌면 오늘날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 샘결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쩌면 하갈은요, 굉장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주인을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이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아마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절규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왜?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의 그 이유, 물론 그것이 어떻게 다 하나로 다 이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차라리 맞겠죠. 그것이 욥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고난, 도무지 신앙의 법칙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개념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그것은 하갈의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격 없는 존재, 그저 사막에서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 어떤 청각적 차원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육체적 차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 고통을 내가 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바로 예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여러분 그저 하나의 절기로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이 사순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깊은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17장 1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오늘 삶에서 힘내시고 또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지난 화요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속에 이제 새끼 포브가 2마리가 이렇게 대가리를 들고 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그 뱀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밟다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나 밤에 저 뱀 꿈을 꿨다. 물어보니까 이 꿈이라는 것이 뱀 꿈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운이라는 행운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꿈은 상징적 언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꿈의 대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보면 이렇게 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꿔요. 자기 집단을 향하여 형들의 집단이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도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진짜 집단들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본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99세라는 것은 뭐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적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일 다시 살펴볼 거지만 바로 이 비웃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절대적 확신과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조롱이죠.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아셨겠지요.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과 확신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완전하지 않은 자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부족한 자를 다듬으시고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오늘의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이래요.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후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혈통적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라는 것을 묘사하면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 그것이 장소요, 그것이 삶이요, 그것이 고백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눈을 보기에는요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어쩌면 지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뒤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뭔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형을 통해서요. 매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기 오시더만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고래 잡으러 간다. 전 정말 고래 잡으러 갈 줄 알았어요. 낚싯대 준비해서 바다를 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간 곳은 바다가 아니라 비뇨기과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켰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 유대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의미겠죠. 할례를 하면 유대인이고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어떤 정체성의 구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으로서의 할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의식적 행위는요 뭐만 남습니까? 결국 구분과 분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비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거절이 있고요. 그곳에는 언제나 질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분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할례를 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도 주인도 모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율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라 부르는 데는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조건과 너의 환경과 너의 상태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대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 그것은 단순한 어떤 외적인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정말 삶의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오늘 삶에서 힘내시고 정말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말씀 준비와 이제 책 읽기로 아침부터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정말 문을 열고 거실에 나아가면 저를 향해서 씩 웃어주는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그 힘듦마저도 다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본래적인 목적으로의 웃음은 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의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목적을 잃은 웃음은요, 어쩌면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조롱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씨앗을 통해서 자손이 탄생되어지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뭐 했대요? 엎드려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내 아내는 90이나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종종 신앙 생활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 하는 이 질문을요, 근원적으로 찾아가 보면요, 바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명과 증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건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늘상 뭐에 관심 있습니까? 바로 기적.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적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막 금가루 떨어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내 이가 금리벌로 변하면요,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믿음의 정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역사상에 예수와 같이 이만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전도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납득할 만하고 내가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뭔 소리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줄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기 있는 이스마엘, 내가 이스마엘 낳았으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크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마엘의 존재자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의 인간적 구조의 한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에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처럼 입양을 하거나 정말 사라가 말했던 대로 후첩을 둬서 자식을 낳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통이었고 규례였고 아브라함은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 그리고 이해적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요 그 구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절대 불가능,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구조의 밖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그런 것이에요. 나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 나의 한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무엇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라는 사람은요 나를 깨트릴 수 없어요. 왜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쌓으려고만 하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서에서는요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두운 밤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나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다 모였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닌 것이 되었죠. 나라고 내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내가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은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 삶 가운데 죽어야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왜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살해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지만 21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부족한 사라의 모습일지라도요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기적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고백은 아닐까요? 우리 시간 함께로 찬양하기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될 때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기나긴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본래 16주면 모든 것이 다 마칠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다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마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높은 도덕적 잣대가 아닌가 싶어요. 같은 일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비난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이해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이 믿음이 좋냐 좋지 않냐라는 어떤 이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의 대상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지 않은 자입니까? 어떤 그런 이분법적 어떤 구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 14장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3장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요, 그리고 롯은 소돔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한 번은 코람데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제자들, 성경의 인물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바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런 죄인마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것이 체험되어지기에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죄에 있어서, 이 죄의 해결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국 이 소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욕망 추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반의 문제입니까? 현대인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정말 이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좀 제가 보기에도요, 저는 절대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같으면 같았지 우리는 더 의롭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왜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배가 장소적 문제입니까? 예배가 행위적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예배는 무엇이요? 나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신실함입니다. 예배에서요,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는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습니까? 예배 안 했습니까? 계명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실함,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요, 바로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 소돔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한 45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도덕적, 윤리적 행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의롭냐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나는 의인인데. 건강도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고할 때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아프지 않아요, 나 건강해요 라고 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다가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비판받는 시대, 같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보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하기보다 정말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제거를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미 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씨앗이 되어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인내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리로 들려지죠.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완전한 일을 성취하도록 두라 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주체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인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1시간도 아니 1분도 어렵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편안한 생활 가운데 익숙해진 우리는요, 잠시라도 인내하는 삶이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시죠. 오랜 시간이란 공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어쩌면 광야의 40년, 이 40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오랜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이시기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발견하기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굉장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빛의 존재 이유죠. 빛이 있으면 날이 되어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시간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내를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개인적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질적 시간입니다.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순간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뭐예요? 지금 순간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그 영혼을 경험하죠. 그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는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천국이 있죠. 오늘 본문의 사라는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에게 지난 9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났지요. 때로는요,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없음에 서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의 판단,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이 사라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은 나를 높이는 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지식, 가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라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사라의 인생이 뭐였어요? 언제나 비웃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비판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의 인생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비웃음에서 웃음, 바로 기쁨이 넘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왜 기쁘십니까?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쁨은 그저 세상적인 기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기쁨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웃음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